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하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힘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그들을 속량해서 8절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어 삼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누가 먼저 마음을 가지셨는가? 누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누가 먼저 사귀자고? 누가 먼저 만나자고? 누가 먼저 사랑하자고 하였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이 일을 하시는가? 이면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도 광야 길을 걷는 동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심은 어디에, 무엇에 있을까요? 예, 온통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앞 광야일까요? 저 멀리 가나안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노역에서 건지며 크신 능력으로 속량하여 약속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주어 기업으로 주어 삼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큰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하십니까? 이 면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구원받았습니다 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사막길 가는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몇 사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들이 받아든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항모하고 거칠고 열매가 없으면 돌아와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사기라고 할 것입니다. 또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대고 장대하면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래도 원망이고 저래도 원망입니다. 그런데 다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밟고 돌아와서 10사람은 원망하는데 2사람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거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기름진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밟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이 나뉘어진 것처럼 요단강 이쪽에 홍해와 요단 사이에는 광야 사막길입니다. 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광야 사막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였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힘들어서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광야 사막길이 힘듭니다. 하루를 굶으면 어떨까요? 하루를 물 없이 지내면 어떨까요? 일주일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한 달쯤 걸어고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를 당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데 이유 없이 질병을 만나면 어떨까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박해를 받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따라 나왔는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땅은 전체가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신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20세기 말 우리 한국 교회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보스럽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 사막길을 탄탄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기도해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60만을 동원해서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기도의 주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종합운동장보다 더 넓은 옷을 얻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모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 사막길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신앙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신앙이 약한 것입니까? 기도를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의 기준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만약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애굽을 재앙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광야길에 아스팔트 길 하나쯤 내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런 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길에 아스팔트 길을 내지 아니해도 이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큰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군사들이 이동했던 도로가 있습니다. 블레셋 길이라고 무역상들이 통과하고 군대들이 이동했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이용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각을 통해서 그는 그곳의 지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길은 내가 인도한다.
모세야, 너는 모든 백성들 앞에 내가 가진 지식이 있지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순종해라. 모세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모세의 많은 지식이 순종을 거부할 것입니다만은 모세에게는 순종을 거부하기에는 자신이 겪은 경험이 너무나 큽니다. 말을 잊어버릴 정도의 광야 40년 외로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함으로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임을 깊이 체득한 것입니다. 다 원망불평해도 모세는 순종할 것입니다. 앞장서 갈 것입니다. 지옥 같은 애굽에서 해방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며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모세가 제일이다고 소리 지를 때도 이미 모세는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인도되는 길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길입니다. 곧 뒤집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변할 것을 이미 알고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대적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순종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민 이스라엘을 큰 능력으로 많은 수고를 들여 건져낸 그 백성을 아스팔트는 아니더라도 이미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사막길에 탄탄대를 내시든지 오아시스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어째서 그 백성들을 항막하고 무렵고 뜨거운 사막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관심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광야 사막길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탄대를 가다가도 길이 조금만 거칠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광야 사막길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 자체가 그때 그들만 그러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는 영원한 의와 생명으로 들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도, 독생자를 주실 만한 사랑을 가지시고도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원하는 좋은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넓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연단과 고난과 질병을 거치게 하시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 명칭만의 기독교로, 이방 종교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여 사막길로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길을 바꾸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영원한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평신도들도, 신약들까지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찌해서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하나님이 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은 이방 종교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출발지를 알고 종착지를 안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이 원하시니 무엇인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사막길을 걷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조용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 좋은 길, 넓은 길 놔두고 왜 광야 사막길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물음을 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는 그들도 이 물음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진 인생이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이 마르면 원망하고 갈 길이 힘들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답을 준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에 태워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루 만에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옮겨진 백성은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애굽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40일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애굽에서 하던 버릇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40년 광야길에서 애굽의 부패성, 400년 애굽의 부패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일성성에 담겨있는 비밀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 일을 당해야만 됩니까? 하는 그 부분을 알자는 것입니다. 출발지를 알고 도착지를 안다고 신앙생활입니까? 출발지를 알고 도착지를 알되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 일생은 그 부분을 진하게 알아가는 일생입니다. 길 없는 그 길을 향할 때 모세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거든요. 그 블레셋 길, 큰 길, 대로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않고 길이 없는 길, 바다 가로막는 곳, 애굽의 근대가 출격이 올 수 있는 그런 걸로 인도합니다. 궁금하지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면서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한 사건만 겪어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를 건너이라든가 그 한 사건만 겪어도 그 다음부터는 딴소리 군소리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데 일과 사건이 있을 때마다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성질을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한 사건을 겪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제는 그렇게 인도하셨지. 오늘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인도하심의 신기함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바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옆에서 볼 때 어제나 오늘이나 4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막길은 똑같습니다. 누구는 아스팔트 길을 가고 누구는 모래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광야 사막길을 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막길 광야길을 가면서 누구는 감사와 감격을 하는데 누구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저들은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그들은 똑같이 구원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도들은 다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이치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들심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발지를 알고 종착지를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더불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가느냐?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형편을 바꿔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정하신 목적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1천만 1200만 기독교인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이 세상을 기준으로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라 하실까요?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초신자의 기도가 다르고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다 해라. 너네들이 다 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우상입니까? 어떤 곳에 있는 우상입니까? 우상은 각자 만들어 섬길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길을 원하는 사람은 아스팔트 우상을 만들고, 오아시스를 원하는 사람은 오아시스 우상을 만들고, 블레셋 길을 원하는 사람은 블레셋 우상을 만들고, 누군 무엇을 원해서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만들어 섬길 것입니다.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어떤 길을 가든지 누구와 더불어 동행하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때는 탄탄대로 오아시스를 길러 갑니다.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탄탄대로 오아시스를 가니까 저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웃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 길로 가니까 웃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변해서 진흙길 사막길이 가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성도는 그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갑니다. 그것을 보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때 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이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돌았는 모양이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조금 모자라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너무 정상으로 보이면 정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조금 모자라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저 좋은 것을 버릴까? 왜 저 좋은 조건, 만남, 혜택, 태우, 보장, 출세 성공을 버릴까? 모세, 당신 바보가 아니야? 바울, 당신 바보가 아니야? 요셉, 다니엘, 당신 바보가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가 어느 길을 가도 좋은 것입니다. 사막길을 걸어도 진흙길을 걸어도 수렁에 허적거려도 주님 손을 꼭 잡고 있는 동안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시대를 앞서가신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예수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아요 라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진리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지어 부르는 것이 불과 한 세대 전인데 오늘 시대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이렇게 많고 누릴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무엇을 자꾸 더 달라는 것인가? 무엇을 더 바라는지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갑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종교인들입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은 원불교요. 엄청 재벌입니다. 또 그 쓰레기를 멀리 바다에 나가 거기서 버리는 투기하는 그 사람 바다에 나갈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돈을 엄청 봅니다. 길을 바꾸는 데 능사가 아닙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주님 주신 길을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길을 바꾸는 데 능사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혜택을, 어떤 이득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이 초라합니까? 비참합니까? 못났습니까? 불행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 걸음은 홀로 걷는 걸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그 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 손 꼭 잡고 가는 그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며 사는 걸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고 의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면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목적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 궤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누구의 손에 이끌려 그 길을 가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인의 삶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연약한 육체를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이 짐을, 이 고통을 겪어야만 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피할 길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성도는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갈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사막길에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여기에서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손 꼭 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바랄 것입니다. 40년 광야길 갔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를 따르던 사람들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